네, 지난 주일에는 온 세상 교회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활을 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죠. 그 승리는 죽음을 이기신 승리. 이 승리는 또한 주님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의 지도자들, 로마의 군병들, 빌라도에 대한 승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승리는 마지막으로 인간들의 모든 죄, 사단의 세력, 인간의 내적인 내부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적대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나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또는 압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회방하거나 그의 백성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우주적인 궁극적인 완전한 승리가 바로 주님의 승리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많은 환란이 일어나고 있고, 인재 또는 자연재해, 전쟁에 또는 질병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아주 최후의 승리의 선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주신 큰 사명, 이것을 우리는 흔히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The Great Mission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으셔서 갈릴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신 장소는 산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높은 악산은 아니죠. 그 조금 이렇게 민둥산 같은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성장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곳에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어촌에서 불러주셨죠. 베드로라든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은 이 갈릴리 출신들이고, 그래서 갈릴리는 고향과 같은 그런 정든 곳이기도 한데, 주님이 이곳에서 한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으라 하신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이죠.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어떤 한 나라에 국한시키지 않고 이제는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동안 활동의 무대는 주로 유대 나라였잖아요. 물론 사마리아도 가셨고 또 이방인들도 만나긴 하셨지만, 주님의 생존 당시는 주로 유대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는 이제는 유대만 국한시키지 말고 온 세상 민족, 나라,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족속이란 말은 모든 국가, 민족을 의미하겠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로마인에게도, 아프리카인에게도, 아시아인에게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한국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초창기는 외국에서 다른 민족의 다른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우리 한국 땅에 왔을 때 조선
말접이었잖아요.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은 아예 미리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가령 요한복음, 마태복음, 그 쪽복음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한 그런 특별한 선교 사역이 한국에서 조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일제 치하 때는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서포트를 했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유관순 씨는 선교사님 가정에서 입양이 되고 그곳에서 서포트를 받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여학당에 들어가고 그 뒤에 3.1운동의 선봉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들은 우리 조선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신을 타파한다거나 그리고 또는 금주 운동을 벌였다거나 또는 학교를 세웠다거나 병원을 세웠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그분들이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YMCA 활동이었잖아요. 이 YMCA는 원래 1800년대 영국 런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22살이었던 조지 월리엄스를 비롯해서 12사람의 젊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산업혁명 직후 혼란에 빠져있던 그 영국 사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정신적인 영적인 상태의 개선을 위해서 모인 그룹이 YMCA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독교 사회운동이었지요. 그 후에 60년이 흘렀어요. 그 YMCA 그 조직이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YMCA라는 말 그 약자로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그 약자지요. 1903년이었습니다. 황성 기독교 청년회를 우리 조선 땅에 세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에게 그 당시에 조선 마렵에 희망이 없었잖아요. 그 젊은 조선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 조국애를 심어준 단체가 바로 YMCA 이 단체였습니다. 그들은 일제 침략기에는 조선 독립을 위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 또 물산 장려 운동을 벌였습니다. 농촌 개몽 운동을 벌였고 그리고 문맹 퇴치 운동도 이들을 중심해서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이조 마렵 쇄국 정책으로 조선이 굉장히 밖을 보질 못했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또 키워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0년대, 70년대가 되었을 때 이제 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젊은 청년들이 아주 꿈을 키우게 되었고, 그리고 당시에 향학열, 특히 의학, 영어를 배운다거나 또는 독일을 배운다거나 중국어, 또 일본어 등 이제 외국에 관심을 기울였던 때가 바로 70년대, 80년대 이때 있거든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서울의 종로 의학원들을 쭉 보면서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꽉 찬 청년들이 전부 손에 영어 단어장을 들고 막 외우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들이 열심히 의학을 영어를 배워서 앞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전 목사님 앞으로 두고 보세요. 얼마 못 가서 우리 한국이 세계적인
선교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때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일리 있는 전망이잖아요. 과연 지금은 그 예언이 틀리지 않잖아요. 온 세상에 지금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자유민주국가뿐 아니라 이슬람권에도 공산권에도 저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이렇게 바뀔 때 모스크바에 처음 들어갔던 분이 제 선배였어요. 황상우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때 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선교하고 있었는데 그 모스크바 오픈하자마자 그를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때 저희는 조금 걱정을 했어요. 아니 그 공산주의 종주국가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위험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분이 들어가서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소련이 굉장히 어려워서 주일날 교회 문을 열고 나면은 줄을 쫙 선댑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빵도 주고 옷가지도 전하니까 그거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던 때가 바로 그 러시아 오픈되었을 그때였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모스크바뿐 아니라 저 생부르그 같은 그런 피터스부르 같은 데 들어가서 또 선교 사역을 많이 했고 우리 그 면태전에 우리 교회도 러시아 선교 갔던 분이 한동안 저희 교회에 나왔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어떻든 이렇게 해서 오늘 세계 선교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대사명을 우리가 지금 받고 지금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 전에 이미 그곳에도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조금 가난한 그런 나라라고 하네요. 가서 열심히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먹을 것이 별로 없으니까 빵 한 조각 가지고 며칠 버티기도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복음을 전한 그 대상 국가 중에 하나가 또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오늘 강구에 냈지만 뜻이 계신 분들은 꼭 뭐 양이 많아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단 1불도 괜찮으니까 우리 조금 모아서 우리 우크라이나에 보내주면 큰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려웠을 때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6.25 사변 때 미군의 많은 그 후원을 그 물자, 뭐 우유 또는 뭐 그 옥수수 가루 이런 거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우리가 도움 받았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도운 나라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려웠을 때를 잊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우리의 참 그 우리에게 도움을 우리가 받았던 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지난 4월 9일에 미국의 그 한국전 참전 용사 웨버 대령이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은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서울 수복 그 전쟁 등에 참여를 했고 원산 그 전투에서 그 포탄에 맞아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몸이 다쳤지만 한국을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분에게 이제 감사를 표하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한 3년 동안 매년 참전 분들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음악회를
그분들을 위해서 베풀기도 했는데 이제 그 외부 대령은 그 한국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잊지 않고 고마움을 표한 것을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한국이 내가 싸워준 그 일을 잊지 않고 감사함에 대해서 너무 기쁩니다. 만일에 내가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런 부름이 있다면 기꺼이 한국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런 말을 평소에 가끔 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참 대단한 분이구나. 아니 우리와 어떤 관계도 없는 분이 저렇게 팔 다리를 잃고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만일에 다시 젊음이 와서 한국이 부른다면 달려가서 싸워주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참 했습니다. 어떻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세계 여러 민족 종족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 미국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받들고 섬기는 것도 사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도 우리는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하게 이곳을 찾아오는 우리 한국 분들 또는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제자를 삼으라. 이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했죠. 제자의 의미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학생으로 정의가 되겠죠. 배우는 사람. 우리의 스승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사상을 담고 그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현해내는 실천해내는 그런 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또 이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가르쳐 제자를 삼으라 했죠. 그럼 두 번째 사명이 뭔가요? 두 번째 사명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냥 오이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예식을 통해서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뭔가 하니 세례는 물을 가지고 물에 몸을 담근다거나 아니면 물을 뿌린다거나 해서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물은 어떤 역할을 하죠? 중요한 역할은 물은 씻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기계가 세탁기가 좋아도 물 없이는 씻을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물은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적입니다. 씻는 데는 우리가 손을 씻을 때, 세수를 할 때, 발을 씻을 때도 물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세례를 베풀 때
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묻어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 씻음을 받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씻음 받는 의미가 세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모든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전죄도 우리의 자범죄도 모든 죄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세례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 신비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세례는 또 어떤 의미가 있죠? 세례는 물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 물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존재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해주는, 옛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이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새 생명을 얻은 자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내 자아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삶을 얻는 부활에 동참하는 이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어떤 연합? 우리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연합. 마치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그 비유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가 끊어지는 순간은 비록 보기는 아직 싱싱해 보여도 이제는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될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일에 생명의 원천 되신 그 뿌리가 되신 생명의 존재 자체가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서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평강의 열매가 맺히고 소망의 열매가 맺히고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 간의 연합, 연결, 결합을 의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물세례뿐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물세례는 외형적인 하나의 형식적인 세례지만 실제적인 내용적인 그 의미는 성령님께서 세례를 받는 자들의 영혼에 임재를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어떤 전선이 연결이 될 때 이렇게 밝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생명의 빛 대신 생명의 원천 대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중요한 사역인데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재해서 우리가 명실공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줄기에서 가지가 끊어지면 보기는 싱싱해 보여도 생명이 없는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을 때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는 아름다워 보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마지막 사명이 뭔가요?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자, 세례를 베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훈련, 영적인 가르침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매주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우리는 훈련을 받잖아요. 말씀의 교육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전해주신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지요. 언제부터 가르치죠? 가르치는 제일 좋은 적기는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린 나무를 키울 때 그 줄기를 잘 세울 수 있잖아요. 이제 수령이 높아져서 5년이 넘고 10년이 넘으면 나무를 바로 세울 9번 가지를 세우려면 세워지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격이 성장하고 영혼이 점점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영향을 공급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사상의 어떤 그 질서를 잘 세워주면 그 사람은 평생토록 고든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물론 가르치지 않는 것보다 100번 낫지만 그 효율성으로 볼 때는 어릴수록 좋다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 신명기 보면은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조기 교육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나왔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서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아이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귀에 들려줍니다. 아이가 이해를 못해도 어머니의 것을 읽으면서 귀에 넣어주는 그 신명기 6, 7, 8장 매주자라 하는데 아이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이 하나님이라는 아도나이라는 말을 먼저 한다잖아요. 그만큼 아이의 귀에 대고 아이의 어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그래서 아이가 커가면서 어릴 때 어머니에게 그 들은 말씀 그 가르침이 평생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자랐지만 자기의 그 민족에 대한 강한 그 애국심이 있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자랐는데 그 이유는 애굽에서 자랐지만 유모로 들어간 분이 그 친어머니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면서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귀에 넣어준 겁니다. 그는 나중에 애굽의 왕자, 바로의 왕자가 되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릴 때 배움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 있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 어릴 때 아주 백지장 같은 그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려주는 것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태도는 기회가 주어지면 가르치고 그게 아니고
부지런히 아주 관심을 가지고 또 정성을 들여서 성경 보면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성경에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아이의 어릴 앉았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잠을 잘 때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했고 손바닥에 기록도 하고 이마에 써붙이기도 하고 문설주에 그 기록을 해서라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게 되면 부모로서 얼마나 기쁘고 보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선한 또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로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의 모범이 1000번의 말보다도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모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말은 안 해도 부모가 음식을 별거 아닌 음식을 놓고도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보면 잘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적은 것 이렇게 좀 도움받아도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부모들이 아주 써주면 아이들도 그걸 보면서 별로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도 땡큐하게 되고 조그만 도움만 받아도 고맙습니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삶의 본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주요 교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것이 자녀에 대한 이상적인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세계적으로 저렇게 석학이 많이 나오고 뛰어난 인물이 나오는 것은 교육에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아주 철저한 그들 그래서 2000년이 넘도록 나라 없이 온 세계 유랑했던 민족이 나라를 회복하고 자기들의 언어를 지키고 자기들의 믿음을 지킨 민족은 유일하게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도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은 쓴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36년밖에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도 거의 모색이 되었잖아요. 이름까지도 창시 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만일에 100년, 200년 우리 대한민국이 남의 식민지가 되었다면 과연 우리 말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문화 전통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지구를 보면 수없이 많은 민족, 종족,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겪었는데 유대인이 유일하게 2000년 이상 유랑민족으로서 살았지만 그들의 언어를 그대로 지키고 있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원인을 둔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계속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베시파시우스라는 황제가 그때 장군이었어요. 자꾸 유대가 이렇게 반역을 하고 독립한다고 저러니까 예루살렘 독립운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안에서는 뭐 우린 죽어도 항복 못한다. 이제 버티는 거예요. 1년을 버티고 2년을 버티고 계속 버티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뭐 예루살렘에는 그 공급 뭐 양식이라든지 물, 뭐 물자 이런 것들을 다 차단시키니까 지금 저 마리우폴처럼요. 어떻게 헤어날 길이 살 길이 없잖아요. 그때 그 유명한 랍비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랍비가 벤 사카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유대여 정신적인 지도자였고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카이 생각할 때 이대로 가면 우리 민족은 다 여기서 멸망한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탈출구를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병이 들었다고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죽었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관을 짜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안은 무덤이 없습니다. 반드시 시신은 성 밖으로 나가서야 돼요. 그래서 그 성을 에워싸고 있던 그 이제 그 로마 그 군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서성 이 벤 작가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고 저 밖에 장례를 치러야 되니 우리를 용납을 해달라. 그 로마 군인들이 처음에는 왕의 말을 안 들었죠. 그런데 그 최고 책임자 그 장군이 베시파시우스라는 그 장군이었어요. 이 장군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유명한 벤 사카이 서성도 알고 있어. 그래서 문을 열어줘라. 그 사람 장례 치르게 해줘라 하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군인들은 그래도 조금 의심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칼로 관을 찔러보겠다. 막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지만 그를 이제 상인을 맨 유대의 그 상여꾼들이 죽으라고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시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해서 그걸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나와서 관 뚜껑을 열고 벤 사카이 그 랍비가 걸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바로 편지를 썼어요. 그 장군에게 로마 총 사령관에게 그 베시파시우스라는 사령관의 편지를 써서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다. 꼭 좀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그 허락이 됐죠.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벤 사카이가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앞으로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로마 황제를 감히 당신이 모욕을 하느냐. 화를 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을 이제 완전 무시하지는 못하죠. 워낙 유명한 랍비고 존경하는 그 스승이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도대체 나를 만나고 한 목적이 뭐냐 물었죠. 그때 이 벤 사카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우리 예루살렘은 앞으로 망할 겁니다. 우리는 결국 항복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성민들에게 요청을 할 겁니다.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유대의 야번의 마을, 그 야번에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그 야번에는 유대인 그 랍비 학교가 있었습니다. 율법 학교였어요. 그래서 야번의 도시만은 그 성읍만은 보존시켜 주시오. 다른 데는 뭐 당신들이 파괴를 하든 성민들을 죽이든 그건 당신 뜻이 있는 거고 내 소원은 야번에 있는 학교 그리고 그곳의 청년들을 모아서 계속 공부를 가르칠 수 있게 해 주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의 그 전령,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그 무슨 우체부 같은 전령이 뛰어들어와서 장군님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로마의 황제께서 서거하셨고 그 대를 이어서 장군님을 그 대로 선출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 딱 맞았잖아요. 벤사카이 예언이. 그래서 그 베시파우스는 로마 황제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그 부하들에게 부탁을 했죠. 야번의 마을은 절대로 파괴하지 말아라. 그 학교를 보존시키고 이 벤사카이로 하여금 그곳에서 가르치게 해라 하고 떠났습니다. 벤사카이 랍비는 그곳에 학교를 그대로 보존시키면서 유대의 청년들을 전국에서 거리 모아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백성들은 죽임을 당해도 우리에게 교육을 받는 청년들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분이 한 말이거든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교육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 가더라도 그들은 유대인 학교를 세웠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청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은 그 비율을 따질 때 노벨상을 탄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젤렌스키 저 대통령도 그 선조가 유대인입니다. 자, 어떤 세계 유명한 학자들 또는 유명인들이 유대인에 엄청 나오는 이유가 그들의 교육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우리 한국 대단하잖아요. 이건 좋은 일입니다. 잘 가르쳐서 이제 내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치냐 이겁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뭐 세상에서 뭐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을 가르친다면 너무 교육의 그 목적이 기반이 약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영생에 이르는 영생의 그 도리, 또 우리 구원의 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대사명은 바로 요 세 가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우리 교회는 그 삶을 가지고 있고 지금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마지막으로 이들을 이제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라 하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준행해 나가고 주님의 대사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의 이런 전통을 믿음의 귀한 훈련을 우리 당대 거치지 말고 우리 자녀들 그 다음 대대 우리 한국이 보세요. 아시아에서 그 한국이 지금 위치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아시아에서는 가장 그래도 활발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 보내고 있고 또 교회들을 각 곳에 세우고 있고 그래 문제는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이제 내용적으로도 좀 많이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덕적인 면에서도 오늘 아침 잠깐 어떤 분이 해설을 하는데 한국이
그 도덕성에 있어서는 일본을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참 이건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인구가 많다 보니까 1%에도 엄청난 숫자지만 한국은 거의 20%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이 훨씬 더 높은 영적인 도덕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직성, 신뢰성 이런 면에서. 그런데 일본은 기독교가 저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보다도 더 정직하다면, 더 믿을만하다면 이거 우리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믿음을 한다면은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있는가, 우리 삶에 정직한가, 겸손한가,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믿을 만한가, 이런 면에서 적어도 아시아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그 비율적으로 볼 때 높으니까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많은데, 신자들은 많은데, 한국인 하면 믿을 수 없고, 뭐 일본 비하면은 정직하지 못하고, 뭐 이렇다면 좀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저 이론적으로만, 우리 말로만 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정직하고 믿을 만하고 또 겸손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이 주신 사명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참 명실공히 믿음의 이런 자리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